제가 진작부터 한번 초대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이길의 선교사님 사고 소식을 듣고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길의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특별히 장애인 선교하시는 귀한 분이신데 장애인 선교 또 열심히 하러 다니시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셔서 또 이 머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고 재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들어가시는데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 한번 오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지만 뭐 많이 후원도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또 어떻게 선교하시면서 또 이런 어려운 사고 속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얘기도 듣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두 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이길의 선교사님 김민정 선교사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장애인 사역,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역을 감당했던 이길의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들을 아픈 사람을 방문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태국에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또 아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물리치료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빠르겠다고 해서 한국에 와게 됐습니다. 사고 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한 것은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랬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프면서 태국의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알지 못했었지만 부모님으로 또 아는 사람들로 친구들로 이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프면서 느낀 게 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멸망당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좋아져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부족하고 불편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국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그 일을 또 감당해 보겠습니다. 부족하고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또 가서 열심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귀한 사역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도 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잘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인 김민정 선교사가 또 사역 보고도 말씀드리고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민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주님 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귀한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제 아내인 김민정 선교사가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할 터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이미 인사드렸지만 또 귀한 목민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목민교회 저 이정모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때 알았던 목사님이신데 참 그때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참 뜨거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반함없이 예수님만 열정으로 살고 계시는구나 하고 또 소식을 들으면서 알게 됐고 또 직접 뵈면서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세우신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면 또 얼마나 같은 열정으로 함께 하시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분들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아까 남편이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제가 이렇게 저희들 사고랑 또 그 후의 재활 또 그 후의 상황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나름 이 모든 상황 속에 저희가 받았던 세 가지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상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9절에는 처음 시작에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그리고라고 사실 써 있는데 이게 문맥상 그러나가 좀 잘 어울리다 보니까 몇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앞절에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분들은 이 3번이 진짜 숫자로 1, 2, 3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은 노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남편 사고 전에도 이 구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내가 뭘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 괜히 이런 식으로 응답이 나올까봐 이게 굉장히 제가 부담스럽고 좋아하지 않았던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은 사실 저희가 태국에서 재활을 받으러 한국에 떠날 때 저희 큰딸이 아빠한테 써줬던 그 편지 안에 들어있던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재활 받으면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정말 저희한테는 좀 그러나의 상황이에요. 태국에서 처음 사고 났을 때 그때는 이제 의사 선생님은 제가 남편이 언제 눈을 뜨고 의식을 찾나요 했을 때 곧 찾는다 했지만 2주가 지났고 또 의식을 차려고 눈을 떴을 때는 뭐 드라마처럼 다 걷고 하는 줄 알았더니 눈만 뜨지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사지마비였으니까. 그래서 뭐 한 달 있으면 된다, 3개월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선 굉장히 막막했는데 벌써 재활이 2년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치앙라이 가면 그 장소가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장소가 저희 집 근처라서 거기는 그렇게 가기만 해도 제 몸이 좀 오그라들고 그 장소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5월 달에 치앙라이를 또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저한테 너무 다시 가는 게 부담스럽다 생각을 했고, 그래도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가게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었어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나름 간절히 기도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 남편이 이러는데 남편이 두 다리로 잘 걷게 해주시면 우리가 돌아가고, 또 그리고 저희가 파송교회가 없는데 파송교회를 붙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나름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5월에 제가 치앙라이 다시 갈 때까지 그 조건대로 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저한테는 그러나였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응답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치앙라이 가서 보면서 진짜 40도 넘게 덥고 이런데 내가 와서 남편을 돌보면서 살 수나 있겠는가 하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겠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남편이 참 눈물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시작한 곳을 내가 딱 정리하고 끝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한 번은 와서 보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곳에 남편이 방문하며 섬겼던 그 장애인분들이 너무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장애인 가정을 방문했어요.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이제 30가정까지 됐는데, 태국은 사회복지가 한국처럼 돼 있지 않고 장애가 있는 걸 업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교 문화다 보니까. 그래서 가보면 그냥 이렇게 뇌질환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집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점심 식사도 갖다 주고, 뭐 전자침도 놓아주고, 그리고 샤워하는 거 도와주고, 그래서 뭐 몇 년 만에 한 번 샤워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남편이 섬겼던 분들은 남편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정을 방문해 보니. 그래서 오기는 와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저한테 좀 더 용기가 됐던 거는, 이제 남편이 그곳에서 처음 8년 전부터 이렇게 도와줬던 장애인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는 이제 강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가면 기도해주고 했는데, 제가 한편 남편 사고 나고서 제 마음의 부담이, 우리 남편은 그 태국 타이족 그 불교 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도왔는데, 이분들이 남편 사고 소식을 듣고 남편이 갑자기 발길을 끊고 못 오게 된 걸 알면서 남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솔직히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저한테 제가 방문할 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안 온 지 1년 반이 됐고 거의 2년이 된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요 하고 웃었는데, 그 사실 마당에 신당은 있어요. 그 태국 사람들이 마당에 이렇게 신당 같은 거 놓고 음식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짬뽕처럼 지금은 아직 그 상태시구나 이제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어찌되었건 여기서 자라고 있었구나. 그리고 남편의 사고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내 기도에 대해서 그러나로 주셨는데, 그러나를 받고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받게 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은혜가 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때 무슨 은혜가 이렇게 족한가요? 하고 하루만 정말 질문했어요. 저희 남편은 사지마비였는데, 사지마비는 제가 말로 들어봤지 이게 제가 경험해보니까 참담하더라고요. 그 사지마비면 근육이 다 소실이 돼요. 못 쓰니까. 그런데 엄청 무거워요. 본인이 힘을 못 써서. 그래서 사지마비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중환자실 나왔을 때는 이미 욕창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욕창이 또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고, 처음에는 볼 때 참 이상한 물집도 아니고 이상한 물이 들어있는 물방울 같은 게 몸에 달려있는 거예요. 등하고 엉덩이에. 그래서 거기 간호사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기저귀 발진이래요. 근데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이건 기저귀 발진이 아닌데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게 등하고 엉덩이를 완전히 빼곡히 물방울들이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제 남편이 장애인 사역을 청년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 장애인 그 시설에 이제 사모님께 전화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욕창일 거다. 그랬고 저도 사진 찍어서 의사한테 보여드리고 그때 이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욕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너무 크게 번졌었고 그 사모님도 욕창은 너무 무섭다고 이제 욕창으로 사람들이 또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편 사지 마비해서 의식이 없는데 이제 저는 욕창과의 또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한국하고 참 다르더라고요. 제가 욕창이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간호사들은 전 좀 잘 케어를 해줄 줄 알았더니 남편 옷을 벗기고 그 욕창 있는 그 등과 엉덩이를 물이 젖어 있는 수건으로 이렇게 싹 닦은 다음에 그 위에 바세린을 바르고 다시 환자복을 입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통풍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간호사들이 나오고 나면 저 혼자 막 낑낑거리면서 이제 남편 옷을 다시 다 벗기고 남편 혼자 힘을 못 쓰니까 막 되게 무겁더라고요. 남편의 몸을 세우고 돌려서 열심히 부채질을 했어요. 그 등에 붙어 있는 것이 마르도록.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욕창이 막 구멍이 날 정도로 심해지기 전에 이렇게 잡혔어요. 또 이제 한국에서 욕창 밴드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이제 고름을 빨아들이고 하면서요. 근데 욕창이 났고 나니까는 등에 진짜 등이랑 엉덩이가 채찍처럼 이렇게 다 상처 자국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도 또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 참 무슨 은혜가 족합니까? 욕창 또 남편이 이제 손에 대소변 묻히면 그것도 다 닦고 뭐 이런 시간들 또 뭐 저는 내일은 내가 또 어떻게 이게 버티나 하고 이제 잠 못 자는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은혜가 족하다고 하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눈을 뜨면 다 될 줄 알았을 텐데 이제 자기 이름도 모르는 상태라는 걸 알았을 때 이름도 계속 알려줘야 되고 저한테는 진짜 끝이 없었어요. 뭐 하루하루가. 그런데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족하다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이게 인내랑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족하다, 충분하다 이게 인내랑 힘.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돌아보니 이게 진짜 그때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나였는데 이게 인연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당시 코로나여서 한국에서 아무도 못 왔어요. 남편 저희 가족 다 아무도 못 오고 저 혼자서 그걸 다 이제 애들은 애들끼리 집에 있고 감당을 했기 때문에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뭐 간병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2년까지 왔구나 싶고 또 남편을 보니까 저희 남편이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인식을 못했는데 그게 그렇게 병원을 가보니까 저한테 큰 감사더라고요. 남편이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제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은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 태국 병원에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딴 세상에 혼자 갇혀 사는 것처럼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뭐 변찮은 주님의 사랑가 쭉 부르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십자가 찬송가도 계속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보니까는 그렇대요. 뇌를 다치고 나서 무의식에서 깨어날 때는 자기가 이렇게 계속 해왔던 그 언어가 무의식 중에 쌓여있는 그 언어들이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진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럼 나는 진짜 내가 다치면 나한테는 뭐가 나올까 순간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이 사람이 영혼을 지켜주셨구나 이제 그런 걸 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자기 몸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면서는 이제 제가 얘기해줬죠. 여보 당신이 사고를 당했어. 그랬더니 사고? 내가 누구를 쳤는가 하고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당신을 치고 도망갔어. 그랬더니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남편은 이제 그 당시는 단기 기억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어제 말해준 걸 잊어버린 상황이어서 제가 또 얘기해줘야 됐어요. 여보 당신이 왜 이렇게 된지 알아? 당신이 사고를 당했어. 누가 당신을 치고 도망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며칠 지나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줬을 때 뭐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을 치고 도망갈 수 있지? 자기도 가족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주니까 그 다음 날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화 안 나? 왜 화 안 내? 그랬더니 그 사람도 지금 마음이 힘들 거야. 사람을 치고 죽은 것 같이 됐는데 도망갔는데 잠을 잘 잘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는 그 사람 용서했어. 그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됐으면 좋겠어. 딱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집에서는 뭐 뺑소니범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그냥 정리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를 그렇게 큰 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남편 재활 치료를 해주던 선생님 한 분이 남편이 왜 이렇게 다쳤는지를 모르시다가 남편이 그렇게 뺑소니 사고를 얘기를 하니까 그 뺑소니범 잡았냐고. 그래서 우린 찾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잡기도 어렵고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니까 이분은 그리고 남편이 그 뺑소니범을 이미 용서했단 말을 듣고 이분이 그게 마음에 좀 충격이 됐나 봐요. 사실 이분은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부인이 이제 바람을 피게 된 걸 알게 되시면서 부인하고 이혼하려고 했다가 남편 이야기를 듣고 부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부인을 용서했다라고 하시고 부인하고 한번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는 별 뭐 아닌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한 가정에도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힘을 주셨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딱 사고 났을 때 저희 큰딸이 엄마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이들한테 저희 남편을 처음 2주 동안은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사지마비에 뭐 근육이 다 소실돼서 얼굴이 우리가 알던 그 얼굴이 아닌데 또 콧줄도 달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애들 너무 놀랄 것도 같고 어떻게 아이들이 받아들일지가 제일 제 마음에 무거운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큰딸은 우리 둘째도 아빠를 좋아했지만 큰딸에게는 아빠가 멘토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롤모델 같은 사람이었어요. 큰딸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고 우리 둘째가 사고 났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우리 큰딸은 항상 저한테 엄마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빠는 집 안에서랑 집 밖에서랑 똑같아. 근데 세상에 아빠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의 모습을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저도 마음의 충격이 큰데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겠다 해서 2주쯤 됐을 때 여전히 사지마비였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좀 아빠가 지금 사실 엄마가 얘기했던 것보다 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 상황들은 지나갔고 그런데 아직은 말을 못 하시는 상황이긴 해. 뭐 대충 얘기하고 애들을 오게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참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목도할까 막 했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아빠를 본 거예요. 아빠 누워있어? 아빠 뭐 이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서 얘기하듯이 똑같이.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줄을 달고 있고 못 씻으니까 얼굴에 기름도 있고 늘 아침 저녁으로 씻던 사람이 막 머리에 비듬이 잔뜩 있으니까 아빠 얼굴에 기름 좀 봐 하더니 애들이 갖고 온 기름 종이를 얼굴에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듬도 막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고 있고 아빠 답답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 참 마음에 안심도 되고 그게 참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우리 애들을 딱 보자마자 그 당시 사지마비니까 얼굴을 최대한 입을 크게 펴도 이 정도인데 얼굴도 막 팽팽한 상태에서 말을 못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고 나서 그 다음날 남편 실어증이 풀렸어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2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저랑 있을 때는 그게 말 한마디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그래서 이 참 부부 사랑과 자녀 사랑이 좀 다른 건지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풀리면서 남편은 이제 찬양과 기도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 시간 가운데 힘을 주셨고 또 보니까 재정과 병원비 당신이 저는 이제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못 넘긴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을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가족이나 지인들은 네 병원비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비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오늘 못 넘긴다는데 그거였고, 근데 저희가 여행자 보험도 없었고 한국에 실손 보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냥 우리는 원래 재활도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고 뭐 이게 2년씩 이런 걸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날 줄 알았고, 또 실제로 뇌를 다치면 한국에서 뇌 재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2년을 주면서 재활 입원했을 때 재활 시간들이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치료 시간들이. 근데 저희는 저희 재정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한 달 한 달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2년까지를 거의 잘 채워서, 사고가 8월 13일 딱 오늘 2년 전에 났는데 8월 4일까지 치료받고 퇴원하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참 하나님이 이 2년 동안을 다 채워주셨구나, 그달을 채워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하고 이제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사실은 오토바이를 탔던 게 기름값을 아끼려고 그랬어요. 이제 장애인들을 방문할 곳들은 많은데 또 욕창 환자가 있으니까 몸을 빨리빨리 움직여주고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동성 이렇게 오토바이로 다녔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그 지역에 이제 길이 좁고 오토바이가 여기저기서 뭐 차도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타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위험하다고. 근데 남편이, 그리고 제가 막 여보 그러다가 다치고 뭐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었는데, 하나님 일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하나님이 책임져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가 저희 딸이 고2니까 저는 우리 딸이 고3 때는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희 상황이 그렇게 못 돼서 이제 서로 분리돼 있었고, 아이들은 또 선교사님 댁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저는 병원에서 상주하는 간병인으로 있어야 되니까 애들이 한국에 와서 같이 못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있을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학교를 가고 저희랑 없이 하는 것도 더 혼란스러운데, 차라리 그곳에 있던 환경 그대로 얘네들은 얘네들의 일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또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의 선교지를 지켜준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 들어왔다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내가 선교지를 생각했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근데 그때 우리 큰딸이 고2였다가 이제 고3으로 올라가고 뭐 대학교 입시를 이제 저랑 카톡으로 막 주고받으면서, 저도 병원에서 막 남편을 이제 휠체어로 이동하고, 병원 생활 나름 바빠요. 이렇게 6인실인데 보호자들 6명 있으니까 12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교 훈련보다 더 저는 이제 빡세다 싶더라고요. 따닥따닥 침대가 붙었어요. 제 바로 옆에 손 한 뼘 딱 놓으면 다른 환자가 누워 있거든요. 남자 환자분이.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뇌질환 중에서 좀 이렇게 선망이 심하신 분은 그 커튼을 막 열었다 걷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자는 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병동에 한 100여 명이 있는데 샤워 3개를 남녀가 다 공동으로 나눠서 써요. 그러면 이제 또 뇌질환 좀 분의 대소변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거기에다가 또 실수도 하실 수 있고, 일단 우리 그렇게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는 생활이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큰딸 대학교 문제를 같이 얘기한다는 건 또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남편 사고 나서는 생각이, 얘가 같이 그냥 얘가 어쨌든 우리랑 가까이 있어야겠다. 한국의 대학을 가면 좋겠다. 이제 그 전부터도 생각했지만 좀 아이한테 좀 많이 제가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큰딸은 저희가 1살 때 저희 선교지로 가게 되면서 우리 큰딸이 1살 때 갔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좀 낯설어하는 게 많아요. 한국말도 집에서 하게 하고, 뭐 저희가 살았던 선교지가 이렇게 한국 교민들이 있거나 뭐 한국 학교가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한국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됐어요. 저희가 태국에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이렇게 정글 지역에서 먼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한국에 오면 낯설어하니까 이제 한국 대학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내가 내용을 이해할까부터 해서 문화적인 부분. 그래도 저는 남편이 아프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가까운 지역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솔직히 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아이가 자꾸 소리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위급한 일이 생기면 몇 시간 만에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물어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가 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 걱정을 하지 마.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너는 네 길을 가. 너 외국 가고 싶다 했지. 외국으로 가봐. 그리고 얘가 이미 이제 합격 통지 받은 데서 장학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최대한 네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보고 그리고 얘기해보자 했는데 그때가 이제 5월 초였는데 이제 소리가 입학생 10명한테 주어지는 우수 장학금하고 또 고등학교 성적이랑 방연돼서 총장 장학금, 학교에서 4개의 장학금을 받게 되고 이제 그래서 거의 학비가 채워지는데 이제 기숙사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 오면 이런 부분이 혹시 부족해도 조금 더 이렇게 도움받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외국 가면 이게 네가 늘 매번 방학마다 아르바이트하는 부담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그러면 엄마가 병원에서 보니까 간병 아르바이트가 간병인으로 일하면 좀 돈을 많이 받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하루만 생각할 시간 달라고 하더니 엄마 내가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간병인 협회 전화해 볼게. 그래갖고 그 재활병원에서 간병인 협회 전화했어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기숙사비가 필요해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 일은 젊은 사람들이 못해요. 이 일은 40, 60대가 할 수 있지 젊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남의 토를 받아내고 배변을 받아내고 이거 뭐 일어서지 못한 사람 붙들고 서 있고 못해요 했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저희 남편이 그래서 우리 딸이 많이 도와줬었어요 하니까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실습을 3일 해보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 소리야 그래 이렇게 됐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째 딸 조이가 그러면 혼자서 생활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병원 상주니까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얘를 혼자 놔두고 이건 아니겠구나 싶어서 우리 그냥 다른 대안을 찾아보다 해가지고 소리는 그 다음에 바로 미랄재단에 이렇게 공고가 난 게 있어서 지원해서 방학 동안 미랄재단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그 남편이 아픈 그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을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셨구나 하고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은혜가 족하냐고 물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재활도 받을 만큼 받게 되고 아이도 학교도 가고 또 남편이 정서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제가 굉장히 좀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저한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좀 왔던 은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지더라고요. 내 능력은 연약함 속에서 가장 잘 발휘가 된다. 어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LNT 성경에서. 그래서 내 능력은 연약함 속에서 가장 잘 발휘가 된다.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완성하다, 이루다, 마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취하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와 헬라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완성한다는 뜻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선교 도구가 자기 몸 건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건강한 몸으로 아픈 장애인들을 섬겨주는 거 그게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었고 청년 때부터 한국에서 그렇게 했고 해외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 일은 시작은 남편의 건강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의 완성은 남편이 연약해진 그 몸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가 보다 하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 남편은
이 태국에서 3, 4, 5를 막 40도가 넘고 44도예요. 되게 덥고 저는 나가기도 싫고 집 안도 너무 더워요. 에어컨이 고장났나 하고 체크할 정도로 집 안에도 열기가 이제 후끈후끈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물 바게트 크게 물을 담아가지고 오토바이에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 더위에. 그래서 여보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그 넝비야 할아버지 집을 간대요. 그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이렇게 뇌질환으로 쓰러지셨는데 가족이 그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이게 알코올 중독자라서 술을만 마시면 할아버지를 머리에 피가 나도록 때려요. 근데 할아버지를 아무도 이렇게 씻겨주지 않으니까 막 몸에 때가 덕지덕지 하니까 그리고 그 집에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물을 받아서 할아버지 샤워시켜준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렸어요. 아, 여보, 이 땡볕에 꼭 가야겠냐. 아, 누가 봐준다 그래. 여기 땡볕에 나가야 돼. 그랬는데 제 말을 이제 들은 척도 않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전처럼 이번에 가면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주치 선생님도 이전처럼 남편의 두 손 두 발로는 장애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주치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총괄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거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 남편이 건강한 몸으로 했던 일 그리고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서 아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마음을 가지니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만약 어떤 분들을 물어보자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뭐 한다고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뭐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요 하는 게 사실 제 마음 속에 있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가 그랬거든요. 소리가 이제 저희가 재활을 떠날 때 아빠한테 쓴 편지 중에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소리가 이렇게 저희 큰딸을 이렇게 썼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빠의 다리를 고치시면 기적이라 믿고 또 그렇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해. 바울처럼 그 다리가 온전한 가시가 되어 귀하게 쓰일 거라 믿어. 우리 소리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우리한테는 아픈 사단의 가시가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가시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한 부분으로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도 그렇더라고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끝났다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남편하고 같이 출국해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저희 사고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이만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